자, 모세가 노래합니다. 이제 목적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전달할 메시지, 그것을 노래로 부르면, 노래로 만들면 그냥 부르게 됩니다. 노래로 만들면 뭔가 기억해야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좀 암송해야 되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걸 계속 부르다 보면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쉽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암송이 되죠. 노래는 내 자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영향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우리 소동요 막 이런 것처럼 어떤 소문을 내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은 천천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그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뭘 하나님 의도하셨겠죠. 그렇지만 백성들 사이에 그 얘기가 강력해지니까 그 막 사울 왕이 미쳐가잖아요. 그 열등감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그냥 로고송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이 반짝반짝 막 뛰고 하는데,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빨리 하는 거겠죠. 근데 그만큼 노래로 불러지면 강력해진다. 근데 모세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남길 때 그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 내용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는데 막 즐거워서 노래로 전달되는 거죠. 자기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는데 너무 기쁘니까 노래로 불러지고, 그 역사하심, 그 나누심, 그걸 막 가르쳐야 될 내용이 한꺼번에 노래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버지시다, 이런 개념들이 이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네 어미에게 물어봐라, 이런 내용들 다 기억해지게 된다는, 하나님을 노래로 기억되는 분이 막 무시무시하게 막 겁을 주고 공포스럽고 재앙을 주고 막 인간이 신을 달래야 살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무리 우울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노래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마땅히 찬양을 하죠. 온 천지 만물이 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찬양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결국 그 내용이 뭔가, 오늘 노래의 내용 딱 보니까 독수리도 나오고 그 아버지다, 네 아버지 아니시냐, 기르신 자다, 낳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근원이 되실 분이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키우셨다.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막 훈련시키시고, 둥지에서 떨어지게 막 틀어버려 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날개짓을 막 하잖아요. 막 그 순간에는 우리 엄마 아니야? 아줌마 아니야 혹시? 왜 둥지를 흐트러? 떨어질라 그래! 막 그러면서 날개짓을 막 하면서 날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 떨어질만 하면은 다시 놔두고, 그러다가 또 한번 막 흔들고. 왜? 그때는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면 또 날개 위로 등으로 탁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고. 반복해서 이제 충분히 날개짓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둥지를 흐트러 버리죠. 이제 네가 날아. 그래서 이 과정을 집약해서 네 아버지다,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 그리고 자라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짧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너희들이 보는 독수리 사랑과, 독수리의 그 새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은 뭐예요? 부모로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답게, 최소한 자기답게는 키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더 잘 키웠으면 좋겠지만 자기보다 못한 인생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잘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울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바보 부모라고 해도 너는 나보다 못해야 돼, 그럴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최소한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왕이다 그러면 그 왕답게 세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녀의 그 위치를 최소한 나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독수리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자기 자녀를 최소한 독수리처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왜? 독수리로 낳았으니까. 근데 이 바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연달아 훈련시키니까 그게 독수리처럼 날라고 지금 한 건데, 물론 달걀이 태어나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날기 전까지는 이 둥지 안에 있으면 치킨하고 똑같아요. 치킨하고 똑같다고. 병아리는 똑같아요. 그냥 꾹꾹꾹 날지도 못하고 주는 거 받아먹고 똑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키우면 독수리인데 닭으로 키운다고. 그럼 부모 속 터지죠. 안 그래요? 독수리로 키워야 돼. 독수리는 넌 독수리야. 독수리도 커야 돼. 근데 치킨으로 키워 계속. 그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닭이 뭐 병아리 이렇게 꼬끼요 꼬꼬꼬꼬 하면 그 막 열댓 마리 어미 병아리들 엄마 쫓아다니잖아요. 암탉 막 꼬꼬꼬꼬 하면 또 주변에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그 닭 엄마가 병아리들 막 날개짓하게 막 훈련시킨 거 봤어요? 막 날개 막 하다고. 없잖아요. 독수리는 그렇게 한다고. 독수리 둥지가 뭐 이렇게 뭐 담벼락 위에 있나요? 까마귀도 쫙 높이 있는데 독수리는 더 높아. 절벽에 막. 그냥 독수리는 최소한 독수리답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치킨으로 둥지에서 그렇게 꼬끼댁 그렇게 꼬끼원하고 있는 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에는 낳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자라게 하신다, 훈련케 하신다.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나보다 못하면 안 돼. 나답게, 최소한 나답게만큼이라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게 되어가지고 그때는 불순종하게 될 건데 미리 막 정해놓고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듯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네가 돌아와. 근데 이게 훈련이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탕자 이야기 같이 얘기를 해요. 벌써 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잘못된 길로 그때 가지 말고, 절대로 그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물어봐. 왜 물어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했던 걸 이제 구전으로 계속 불려지니까 아이들이 막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르다가 근데 왜 독수리 얘기가 나와? 이게 무슨 뜻이야? 애들이 이제 막 따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물어보라 이거야. 이 뜻이 뭔가. 그러면 엄마가 설명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패역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근데 하나님 이건 훈련이야. 날개들 막 공지를 막 흐트러 버리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이야. 왜? 우리는 패역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3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설계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일컬어 가시나, 인도에 가실 것인가, 이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큰 그림인데 이걸 이 노래로 쫙 집약해서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그려지게 되고 그 그림대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걸 기억해야 돼. 어떤 누구도 예외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패역한 놈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계속 노래하면서 불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가 있고, 피조물의 도리죠. 동시에 내가 기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을, 진리를
말해줄 때 약속을 말해주는 예언처럼 예언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가 내가 독수리구나.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질문하게 되고. 그랬을 때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그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노래됨을 부르며 질문해 가며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죠. 이 설계도를 가져야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을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미 독수리의 새끼 사랑과 같이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돼요. 어떤 독수리도 훈련 없이 된 독수리가 하나도 없어요. 낳았다고 해서 독수리가 아니라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우리에게 만들으실 텐데 닭이 아니고 독수리를 만드시는 건 닭으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막 훈련시켜 가지고 독수리가 되게 한다. 그건 종교예요. 불가능해요. 아니 치킨을 달걀을 여기 마트에서 사다가 막 품으면 그게 거기서 그냥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나와서 막 독수리 훈련시키면 독수리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치킨이 어떻게 독수리가 돼요? 훈련시킨다고. 그 종교라고. 종교 성찰하고 훈련하고 고행을 쌓고 그러면 된다. 그게 종교고 그 종교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정치예요. 사람이 옳은 것을 막 하고 불의를 막 체크하고 비슷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불의를 막 쳐내고 의를 선포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사회 속에 힘을 발휘하는 거, 의를 행했다, 정의를 행하는 거, 정치인데 다 가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만드는 방법은 독수리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출신이 닭이잖아요. 삥아리 어떻게 독수리가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도 안 돼요.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거듭나야 돼. 영이 다시 닭으로 살지 말라고. 우린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로 거듭나게 하사 독수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독수리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 독수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아닙니다. 치킨. 이게 막 그 바닥에 막 모이 막 꼭꼭꼭 주워 먹는 닭 있죠. 닭. 치킨 말고 창공을 나르는, 그것도 높은 절벽 위에 구름 위까지 비가 오면 다 숨어요. 새들은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숨는다고. 독수리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신다. 치킨 절대 아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훈련 없이도 나는 존재가 닭 아니에요? 닭도 날긴 날아요. 보셨죠? 옛날에 개가 쫓아가니까 바다다다닥 하고 조금 지상에서 조금 떠서 좀 뛰는 거 비슷하게 발이 공중에 떠서 좀 날긴 하더라고요. 담벼락까지 올라가더라고. 그게 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다닥! 그게 나는 거예요? 조금 떴어. 담벼락까지 올라갔어. 나는 거죠. 나는 건 공중부양한 거지 뭐. 우리가 그런 식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날았다, 뭐 떴다, 은혜 받았다. 근데 보면 웃기지도 않아 정말. 그게 나는 건지. 그런 닭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날 수 있는 존재, 독수리가 되게 하신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오늘 핵심입니다. 독수리 사랑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10절, 11절, 12절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다 독수리 사랑이죠. 독수리 어미.
새끼를 사랑하는 모습,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습. 자, 오늘은 여러분 이름이 독수리예요. 아멘. 아멘. 네. 박수리, 재수리, 우리 나수리, 나 조수리, 나 수리, 수리. 다 수리입니다 오늘. 네. 닭 아니에요. 치킨 아니에요. 네. 치킨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네. 자,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 같이 훈련을 시켜요. 일부러 둥지에서 막 자랄 때는 먹이지만 이게 좀 자라면 떨어뜨린다고 둥지에서. 지켜봐요. 막 떨어지려고 막 날개짓 할 때 그걸 지켜본다고. 그때 딱 떨어지면 재빨리 날아가서 그 강한 팔로 날개로 탁 받쳐가지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뭔지 알죠? 확대신 거. 둥지 아래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키우는데 다 자란 거예요. 핍박이 오죠.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둥지에서 빼내신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날게 하시려고. 근데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먹이다가 세탁 걱정해요. 뭘 걱정해?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 너 먹여줘요. 먹여주는데 훈련이라고 계속 움직여라.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갖는다고요? 믿음은 몸이에요.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으로 믿는 거예요. 헌심이 마음이 아니라고요. 몸으로 믿어야 되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고 몸이 움직여야 돼. 믿음은 몸이에요. 신앙은 몸이에요. 몸. 왜냐하면 독수리니까. 만약에 독수리가 아니라면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치킨이면 끝까지 치킨이면 정신적 승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같다는 상상으로 하고라도 조금 더 이렇게 바라는 그거라도 기분 좋아야지, 안 그래요? 어차피 닭이라면 꿈꿔봐야지, 꿈꾸면서 살아야죠. 근데 독수리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독수리라면 훈련 몸이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고. 이제 인본주의로 우리가 이 한계 인간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중심이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거듭나기 이전이고, 거듭났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독수리가 됐으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수리를 강하게 날개짓을 훈련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막 푸덕거리고, 그 다음에 둥지가 좁으니까 두 마리 세 마리 좁으니까 점점 둥치가 커질 텐데 날아야죠. 독수리답게 강하게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보내서, 광야는 훈련이에요. 훈련.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날개짓을 막 하게 하고 양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답게 독수리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의 사랑 이야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미 독수리의 사랑. 그것은 그 봄날 따뜻할 때,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 기억이 나네. 봄날 따뜻할 때 어미닭이 꼭꼭꼭 하면 병아리 한 10마리가 따라다녀요. 엄마 따라가면 따라갔다가 멈추면 멈췄다가 또 따라가면 따라갔다가 막 그 주변을 막 계속 돌아다녀. 보기 좋죠. 따뜻하게. 메추라기 살아있나요 지금? 살아있어요. 메추라기는 우리 찰리를 엄마처럼 따라가니까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그게 독수리 삶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독수리 삶은 죽을 때까지 훈련이에요. 독수리의 사랑, 치킨의 사랑은 거기서 꼭꼭꼭 하는 거고, 독수리의 사랑은 날아야 돼요. 훈련이에요. 독수리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거예요. 독수리는. 만약에 생존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면, 생존만이 목적이라면 뭐 독수리나 치킨이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다 둬야 돼요.
가다둬야 된다고 나오지 말게. 그래서 그 주인이 보호해 줘야지. 하나님 무조건 보호만 해줘요. 생존이 목적이면 어떤 피조물도 그냥 가다 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코끼리든 누구든 그대로 똑같아요. 그게 노아 방주 아니에요? 생존만을 원한다면 노아 방주에 다 가다 놓고 그대로 둬야 돼. 그대로 접촉하지 않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세상에 물결이 얼마나 엄물해서 다 죽이는데, 내 새끼 내가 보호해야지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많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집에 담을 막 철책을 다 치고 모든 외부를 다 끊어가지고 애가 세상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이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가고 세팅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야 돼. 노아 방주처럼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게. 그게 행복이 아니죠. 그거 사우디 왕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공주 막 탈출하잖아요. 잡아오면 또 탈출하고. 아무리 공주로 행복하게 살아도 난 세상에 가서 부딪히면서 살고 싶다고 도망가고 잡아오고 도망가고 잡아오고. 인간은 그렇게 세팅해서 가다 두는 게 아니라고요. 생존만이 목적이면 한 장소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인간도 가다 놔야 돼요. 가다 놔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동물원이죠. 동물원. 그죠?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다 인간의 영역, 코끼리 영역, 거기 뭐 까치 영역 다 2마리씩 들어가 있는데 노아 방주 안에 인간만 돌아다니죠. 우리가 자유하되 만물이 영장이 돼. 그 뭐예요? 똑같은데 가둬두는 건데. 생존만의 목숨만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에 똑같아요. 그러다 가는 거지 뭐. 근데 아니죠. 우리는 심지어 이런 미물일지라도 자식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 가다 놓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게 다치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갇혀있는 동물은 그 자유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작도 똑같고 밀림의 왕자 뭐 사자든 무슨 또 호랭이든 다 똑같아요. 가다 놓으니까 던져진 거 먹고 모양만 틀리지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생긴 모양만 크고 작고 뭐 무늬가 있고 가죽이 있고 없고 그 뜻이지 구경거리고 삼성 같지 않아요? 구경거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생명에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은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삼손이 그걸 깨닫고 나중에 주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들으셔서 거기서 처절하게 외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답게 자유하잖아요. 그 막 다 무너뜨리고 죽잖아요. 결국은. 독수리를 가다 놓으면 되겠냐고요. 치킨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독수리, 동물에 있는 독수리. 독수리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힘으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 가다 놔. 똑같아. 치킨도 가다 놓고 공작도 가다 놓고 독수리도 가다 놓고. 그게 우리의 삶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독수리답게 살아라. 라는 거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그래요. 막 다칠 수 있대. 그리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할 때래. 대학 가면 하겠대. 그래서 중학생부, 중고등부 학생 없어요. 청년부도 없지만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청년부도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도 안 낳은 것도 있지만 이유가 뭐냐? 다칠 수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방학 때 학원에 가야 된대. 주일날도 겨우 조금 믿음 좋으면 주일날 데리고 오지만 주일도 안 데리고 오는 부모도 많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당연하게. 그래가지고 방학 때 선교 가자. 안 보내요. 다칠 수 있다. 위험하다. 학생부 예배도 안 보내고 수련회 없어져. 수련회도 안 보내.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애가 힘들어해요. 밖에 나가서는 잠도 못 자요. 그럴 수 있지. 민감한 걸 부모의 모습으로 볼 때 아이들이 민감해서 단체상 못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걸 보면은 외부 보내면 더 상처받을까 봐 불안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약하다. 엄마가 해준 거 아니면 안 먹는다. 아니 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뭘로 키워서 다 그렇게 키웠다고.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키워놓고는
못 보내는 거예요. 성교도 못 보내고 수련회도 못 보내고 애들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또 해외여행은 잘도 보내네. 그런 건 또 리조트는 보내고. 지금 애들을 지금까지 뭘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닭으로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엄마가 닭으로 키웠다고. 그러니까 닭으로 키우는 게 닭이 뭐 이제 자유를 가질 만한 대학생부터는 오겠냐고. 클럽에 가 있지 교회 오겠냐고. 독수리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양계장 밖을 못 보내요. 자기도 닭인 줄 알았고 또 닭으로 계속 키우니까. 지금 독수리예요. 독수리인데 지금 양계장 아들로 크고 있다니까. 독수리인데 닭들 사이에 끼워 넣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닭은 꽃기호 이해가 돼요. 근데 독수리한테 꽃기호를 가리키니 너무 꽃기니까 난 너무 꽃기야. 그래서 꽃기호 비슷하게 꽃기야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막 시키니까. 그때 등치는 산만한 게 꽃기야 꽃기야. 여기는 꽃기호인데 비슷해. 나는 꽃기야 못 살겠어. 꽃기야 꽃기야. 그러니까 닭들이 우습게 이제 등치만큼 이제 바보 발음도 안 되네. 막 그리고 놀릴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고 나는 사회적 적응을 못한다 그럴 거고. 얘는 달라요. 독수리라고 치킨으로 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독수리는요 양계장에서 달걀 낳는 닭으로 키우면 되겠냐고요. 이상한 닭 언어를 가리키고. 독수리 중에 꽃기호 하는 독수리 봤어요? 할 수도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닭으로 키우니까 닭같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독수리는 달걀만 낳고 사는 닭으로 키우면 안 돼요. 창공을 낳는 독수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지혜로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빼내서 창공에다가 광야에다가 두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방에다만 가다두면서 세상 제일 좋은 교육만 막 시키는 건 일단 뭐가 억압됐어요? 자유가 억압됐죠. 자유가 억압됐어요. 그럼 참된 순종이 안 나와요. 가다 놓고 부모가 억압하고 바른 도리를 가리키고 채찍하고 막 이렇게 강압하면 말을 잘 들어요 일단.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억압인 거예요. 학대인 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언제 드러나요? 어느 시점에 되면은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분노와 또는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그리고 떠나가죠. 그 영국에 그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천재로 키워서 막 어렸을 때부터 신문에 나오고 우리 같은 막 그 영재 있잖아. 천재, 영재가 아닌 천재 막 한자 띄고 막 이런 것처럼 TV에서 난리 난 그 두 동생도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아빠가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얘가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매스컴 뜨고 18살인가 돼가지고 막 천재 세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려. 안 나타나. 지긋지긋했다고. 그건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그죠? 학대한 거야, 학대. 우리 영적 생활, 영적 삶이 중요하지만 그 영적 삶을 위해서 어떤 부모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영성 훈련을 막 너무 시키는 건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돼. 아이의 수준답게 키워야 된다.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부모의 관계. 부모 떠나보내면서까지 막 이만한 애들을 막 유학 보내고 막 떠나보내고 그건 무서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세계적인 교수님 불러다가 자기 안방에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있으니까 유학 보내죠. 근데 돈이 더 많다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들을 돈 주고 와서 과외시킬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학교 안 보내고.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뒤집어서 보면 독수리인데 닭으로 계속 키우는 거예요. 닭으로.
자유가 없으면서 물론 자유를 억압하면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겠지만 자유를 억압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칠 때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떠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자유 속에서 자기가 교만하고 튀어나오고 자기 주장이 있는 걸 통해서 불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자유 자체를 없애버리고 하면 빨리 애들이 순종적이. 근데 이게 순종이 아니라니까.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거고 칼을 품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때가 되면 붙잡고 싶어도 애들은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의 부모 되고 데리고 다니고 안고 가고 그렇게 키워나가야 돼. 그 부모 틀 안에서. 물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향이 크겠어요? DNA가 크겠어요? 세상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내 안에 있는 품어낸 사랑, 한결같은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내면 잠깐 영향받고 뭐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꾸준히 그 사랑을 풀어낼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키워나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키우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게 자유를 줘야 돼. 자유. 그리고 순종하게 해요. 자유 속에서 99가지는 막 불순종해. 사춘기 때는 더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그 한 가지 순종이 전체를 구원해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죄 지었는데 한 번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인생 땡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교육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너 독수리구나. 그 노래 불러주고 그럼 또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그걸 순종을 배우는 자유 속에서 내가 정말 섬기는 즐거움을, 자유 속에서 섬기는 기쁨을 이건 내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그게 나오면 그게 전체를 뒤집어 놓는다고.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치킨으로 살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부여. 아이들에게 부모의 힘으로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잘하면, 자기도 힘이 생기면 그걸 뛰쳐나간다고. 자기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금쪽인가 뭐 그것도 보면은 가끔씩 보면 그 아이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귀신 들린 현상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모한테 대들고, 뭐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컸나? 저렇게 막 어떤 애는 막 조현병 환자처럼 애들이 하고 막 소리 질렀다가 막 난리를 치는 애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키웠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표현이 그거예요. 표현이.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부모들이 억압해버리고 그러면 순종적이죠. 근데 순종적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시우 보니까 너무 갑자기 얘가 내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울같이 막 어떤 그 영광이 임하니까 겉옷 던져버리고 막 속옷으로 뛰어다닌 것처럼, 그럼 우리 교회가 임재가 강한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유죠. 뛰어다녀야지. 애들은 뛰어다녀야죠. 막 어른이 뛰어다니면 이상한 거지 그게. 근데 애들은 뛰어다녀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다 그렇죠. 자유를 교육할 때 막 억압이 아니라 아이들 자유할 수 있다는 건 즐거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면 사울도 뛰어요. 누구도 뛰어요. 애들도 뛰고 강아지 됐고 강아지도 뛰겠죠. 다 뛰어야 돼요.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세팅하기 위해서 억압으로 힘으로 채찍으로 막 질질 끌려가면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들 삼손 조롱하는 거 똑같은가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유지. 하나님은 한 번 우리 그렇게 질질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순종해 주시면 복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밥을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고프게, 부모가 애 배고프게 한 거 아니잖아요. 먹어라. 안 먹으면 기다려.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픈 거지 뭐. 엄마가 배고프게도 할 수 있고 배부르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는 배부르게 해주는 분이에요. 먹어라. 안 먹어. 싫어. 그럼 기다려주면 돼요. 지가 배고파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게
자유 속에서 순종이 잉태가 돼서 출산되는 거예요. 순종이. 자유를 줘야 돼. 자유. 자유는, 잘 들으세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죄예요. 죄. 난 사랑한데, 나는 여자를 사랑한다. 또 나는 남자를 사랑한다. 좋아요.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 왜? 맞아요. 결혼 전까지는. 근데 진짜 사랑은요, 많은 여자가 아니라고요. 많은 남자가 아니라고요. 결혼 관계로 들어간 사랑이 진짜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아이들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많은 것을 여전히 영원토록 다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완전히 인간 사회의 말종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다고요. 사랑은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사랑이 아니라고요. 다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한 가지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게 순종이고. 자동차라고 그러죠. 자동차. 나는 자동차로 마음대로 다닐 거야. 그건 사고 나요. 불법이에요. 불법. 100% 교통사고예요. 좌우 마음대로 다니면 불법이에요. 자동차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자유는 어디가 있느냐?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공간이 협소할 때도 있고 공간이 도로가 2차선일 수도 있고 4차선일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자유는 자고 깨고 낮, 여름, 밤, 겨울 다양해요. 다양해. 느릴 때가 있고 빠를 때도 있고 수축될 때도 있고 느릴 때가 있고 그렇지만 자유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자유. 아멘? 질서를 따라서. 근데 나는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안 갈 거야. 막 2차선인데 탱크 몰고 와서 막 역주행하고 뭐 힘 있다고 과시하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저주예요. 저주. 자유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내가 내 자유로 스스로예요. 스스로 딱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십자가이고 그러면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많은 여자를 만나봤던 전원무한 인물이 하나 있죠. 솔로몬 보세요. 행복했나요? 아니죠. 근데 이 땅에 그 많은 여자가 있어도 딱 내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깊이 만나졌을 때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그 속에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자식도 많은 아이들이 소중하죠. 그렇지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선택이 주는 자유함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똑같은 거예요. 선택은 내가 여러 개 중에서 다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독재일 수 있고 방종일 수 있고 억압일 수 있고 학대일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거 먹어, 너 이거 입어, 너 이거 해.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자랄수록 자유를 줘야 되는데 너는 얘랑 결혼해. 너는 얘 직장 가. 너 이런 데로 가야 돼. 엄마가 다 지정해 줘. 큰일 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지금 치킨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치킨. 너는 평생 알만 낳고 살아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라고. 내가 건물 하나 줄게. 그거 먹고 살아. 무서운 거예요.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 되게 해준다고요? 큰일 날 소리예요. 건물을 팔아서 교육시켜야지. 건물 주고 월세 받아 먹고 살아. 넌 닭 알 낳고 살아. 똑같은 거예요. 날아야죠. 교육시켜서 날려보내야죠.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게 선택이 진짜의 자유함이에요.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거 먹지 않겠다. 아무리 왕이 공개한 우리에게 주는 음식일지라도 안 먹겠다. 우상에게 드는 제물을 안 먹겠다. 나는 식물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구별된 걸 먹겠다. 거기에 막 위대함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고 진짜 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만나지만 딱 한 번 선택하는 것 같아도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지키는 게 오늘 신명기에서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불순종은 4배나 가까이 되는 저주다.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서 순종만 하는 게 목적이다. 순수히 그게 말씀 지키는 게 목적이고 순종만이 목적이라면 자유나 선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다 놓으면 돼. 가다 놓으면 돼요. 알만 낳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아니, 독수리나 닭이나 똑같이 가다 놓고 알만 낳게 만들면 그게 행복이냐고요. 그럼 출애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백성 꼭 모으고 모세 왕 되라 해가지고 세팅 딱 해놓고 외부 세력 오지 마. 여기서만 살아. 땡.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적용 잘 돼 있는 정원 그것만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예전에 뭐 어떤 그 분이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서세원 옛날이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 되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그 인테리어 맨날 그런 거 해가지고 그 간증한 거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만. 그냥 소파를 천으로 덮고 박음질하고 막 깨끗하게 하얗게 맨날 할 일이 그거니까. 손님이 오면 안 앉더라는 거예요. 소파도 하얗고 하얗게 맨날 세탁해서 모든 거 먼지 하나 안 떨어지게 해놓으니까 손님들 오면 먹다가 흘리지를 못해갖고 먹지도 않고 안 먹는다 그러고 있고 앉는데 이렇게 안 앉고 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떠날 때 뭐 닭이 때문에 뭐 묻어서 피해줄까봐 이렇게 손님들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하면 불편해진다. 그게 자유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팅해 놓으면 잘 되는 거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되면 우리의 반응과 선택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불법이 있지만 하나님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내 사랑을 네가 선택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그럽게 말 안 들고 패역하고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종 한 사람이 노래 불러주고 보여주고 순종해내는 과정을 계속 보고 노래 부르고 저분은 누구야? 하면서 이 노래는 뭐야? 독수리는 뭐야? 질문에 가다 보면 내가 어렵고 불법이고 알면서도 개기고 하나님 제끼고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난 독수리였구나. 너무 답답했다. 나는 꽃기가 잘 안 됐는데 난 알만 낳고 사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어느 순간 순종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 그 음성을 따라오게 돼서 탕자가 그랬죠. 지 마음대로 힘 가지고 설치되다가 하나님 생명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갖고 설치다가 나중에 깨닫죠. 생각날 때 돌아오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사랑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충고하고 가르치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 때가 되면 아 내가 독수리구나 깨닫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노예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는 게 출애굽이지만 자유를 주는 것이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본질은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다 할 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 앞에 가서 네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가야겠다 할 때 막 바로가 난리를 치죠. 자, 출애굽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유를 선택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해지는 건데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사흘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선택하는 거. 바로가 막 억압하는 농사 짓고 노동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스톱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그게 그 본질이고 겉으로는 출애굽인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선택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거기서 진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억압하는 게 너무 많아요. 환경, 관계, 물질, 질병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유하실까요? 한 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를 선택하는, 그것도 스스로 자원하는 즐거움을 따라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자유함이 임해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영적 자유 가운데 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능력을 가지고 와서 막 쫓아버리잖아요.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세팅을 해서 확 쫓아버리면 당장은 자유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고 혼자 있을 때는 더 심한 귀신이 들려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없는데, 스스로 선택하는 게 없는데 주변에서 막 엄마가 해줄게 해가지고 막 해주는 거. 엄마의 노력으로 건물 하나 사주고 너 이거 먹고 살면 돼. 그러면 애가 길들여진다고. 알만 낳는다고. 인간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돼요. 축사를 하려면 막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아니야, 나 하나님 믿어. 사탄아,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두려움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선택할 거야. 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지가 쫓겨나가요. 이것만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 자유가 임해요. 그러니까 억압했던 게 착고가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했죠. 그때 뭐 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싸워 이겼나요? 아니야. 똑같은 어떤 시험거리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구나. 싸움이 안 되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죠. 그죠? 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와가 넘어졌고 또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믿었고,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노력할 필요. 적그리스도의 싸움, 세상의 어떤 존재와의 싸움, 진리만은 붙들면 돼요.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진리야, 나는 독수리야 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 환영하는 거, 거기에 자유함 있고 거기에 영적인 존재의 억압도 저주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완전한 자녀들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알만 낳고 사는 부르심이 아니라고. 훈련하고 날아야 됩니다.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주의 눈동자로 사는 백성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즐거움 따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는 주의 백성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부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